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덕분에 잘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단풍이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 같은데요. 당신이 단풍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단풍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김민 목사님 설교하셨지만은 그 전에 그 마태복음 8장 살펴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두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오늘 말씀해 보면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한밤중에 풍랑을 헤치고 가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두 사람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잠깐 보겠지만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떠나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만나려고 나갔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에게서 긍정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사나웠던 사람들이 정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귀신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 몰사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납게 만들었던 귀신들이 어떻게 되었던지 처리되었잖아요. 귀신이 처리된 겁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 되고 사나웠던 사람이 정상이 되고 귀신이 그 지방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귀신들이 사라지는 것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 되는 것보다 결국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끼쳐지는구나. 그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한 2주, 3주 정도 동안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전도자가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모든 일도 아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선악간에 제대로 판단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되잖아요.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그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거든요. 이런 메시아를 만나는 것,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그냥 계속될 것이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새로운 힘을 가하기 전까지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 물리적인 법칙, 관성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도 그냥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어제 같을 것이다. 내일은 오늘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마 올 2월 달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유학을 가겠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다 어떤 것이었어요? 오늘이 어제 같을 것이다, 내일이 오늘 같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청년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된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 됐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일들은요 다 차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요. 즉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갈릴리 건너편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도 살려 주십시오. 우리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야, 내일 또 오늘 같을 거야. 특별한 일 없을 거야. 심판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날, 어떤 주일에, 또 어떤 새벽에, 어떤 저녁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떠나기를 간구했던 이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기껏 요청한 것이 뭐예요?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떠나달라고 간구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사실은 바다를 건너 가셨어요. 풍랑 가운데 건너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침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갈릴리가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큰 호수거든요. 여러분, 밤새도록 배를 타고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왔다.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아마 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 동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셨지만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오듯이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에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지내셨던 어떤 집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집에 계실 때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사건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문으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은 그 구멍으로 이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그 극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그 다음에 그 구멍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장면, 얼마나 극적이고 이게 멋져 보입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이런 극적인 장면을 좋아하잖아요. 어떤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돌파하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 갔어요. 그래서 고쳐졌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그 멋진 장면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그 장면을 생략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략했을까요? 마태가 이 장면을 생략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에, 이 지붕을 뜯는 것도 물론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누운 채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어떤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집에 있는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지도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백부장 하인이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중풍병은 고쳐주실 수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들인지 아니면 친척들인지 가족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중풍병자는 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용없다, 내 상태가 이렇게 중한데 소용없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믿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병을 고침 받느냐 말이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중풍병자가 자의로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그죠? 내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 아니면 이제 병 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요 장면이, 요 말씀이 헬라어로 아피엔타이인데요, 이게 현재 수동태입니다. 현재 수동태. 어감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죄가 지금 용서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지금 용서받고 있다. 여러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상당히 어떤 특별한 선생님이다,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권위 있는 가르침도 하시고 어떤 권위를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나오듯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찬양이 있고 하나님만이 누려야 할 이름이 있고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훈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도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판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죄를 지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침해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대제사장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서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레위기 16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6장 30절을 잠깐만 한번 펼쳐 보십시오. 구약 성경 172페이지에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30절에 보시면은 같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이게 대속죄일에 있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정결하게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리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대속죄일의 모든 복잡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선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서기관들이 보기에 얼마나 끔찍하게 들렸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한번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걸 갖다가 저 사람이 말을 했다. 지금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념에서, 유대인의 생각에서 죄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선포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니면 그리고 서기관들한테는 차라리 어떤 게 더 쉬워 보여요? 병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 그게 더 쉽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것,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뭐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복잡한 제사 과정을 통해서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레위기 16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속죄일에 있었던 일, 너희가 모든 죄에서 정결하리라 라는 이 말이 성취되기 위해서 송아지가 죽어야 했고 많은 희생의 제물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직접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그 앞에 있었던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도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그 문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아, 중풍병에 걸렸네, 아프구나, 보이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는 것처럼 그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앞에 고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앞에 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죄를 지금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당장 죄를 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우리들이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까 아예 지붕을 뜯는 거 적지 않았어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마라. 지붕이 뜯겨졌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지금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처럼 대속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께서 너의 모든 죄가 정결하리라, 그 말씀 해주는 걸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특별한 날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권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 그리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이 어제 같을 것이다, 내일 또 오늘 같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금 돌이켜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여러분,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 같을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인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을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냥 세상이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를